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권면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은 송용으로 유다서가 맞춰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유다는 17절과 20절에 이들을 부르면서 이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도가 말하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말합니다. 이단은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종말은 언제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처음 초림하셨을 때, 그때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때 종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시작된 종말과 완성될 종말 사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종말 신앙은 무엇인가?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종말이 완성된 때를 깨어서 기도하면서 거룩함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된 종말과 완성될 종말, 이 두 사이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18절을 보시면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생긴 이래로 계속적으로 있었던 교회 위험입니다. 여기서 기롱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롱한다는 말은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롱한다라는 말입니다. 조롱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롱하는 자들은 종말이 없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신앙과 윤리를 다 부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19절에 유다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을 짓는 자. 이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자신들이 환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팔을 지었어요. 그렇게 자신들이 신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빠졌던 잘못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신령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규범에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놀려서 음행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신령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보면, 현대의 교회도 보면 자신이 신령하다고 말하면서 매우 부도덕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지 않고 그리고 매우 부도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가장 객관적인 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 충만입니다. 당을 지으면서 분파를 만들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관계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윤리적인 삶을 도외시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신령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유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교회를 이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이 유다의 권면은 공동체, 교회 전체의 영적인 성장에 기여하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 전체의 영적인 성장에 기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을 짓는 것과 대조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셔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셔도 성도님들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시작된 종말과 완성될 종말 사이에 성도들의 기도를 돕습니다. 참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에 의해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삼위일체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라고 로마서 말씀에 말했을 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씀을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ith groans that words cannot express. NIV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ith groans, 탄식을 가지고 that words cannot express. 말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탄식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꼭 말로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 없는 것이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탄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탄식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우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요새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만약에 가령 우리가 지하철을 기다린다든가 버스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다림은 버스를 기다리거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간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와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룩에 힘쓰면서 기다리는 능동적인 기다림, 이것이 성도의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지금 21절과 22절, 23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2절과 23절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나 하나만 예수님 잘 믿고 구원 얻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해야 합니다. 육체를 함부로 놀리고 정욕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위에 정확하게 서 있지 못한 의심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나타내야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불은 지옥의 심판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불에 빠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긍휼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히 그들을 건져내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탄 없이 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 없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두려움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성경 언어 엔포보스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인지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엔포보스. 위에 기탄 없이는 아포보스. 두려움 없이 행하는 사람과 두려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에서 12절에 거짓 교사들을 암초라고 표현했습니다. 암초. 암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파선하게 하고 좌초하게 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을 더럽혀진 옷에 비유하고 있어요. 더럽혀진 옷. 여기에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란 것은 뭐냐면 음행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옷이 더럽습니다. 왜 더럽습니까? 술 취해서 개워낸 그 배설물, 토사물로 인해서 옷이 더러워집니다. 이렇게 음행으로 인해서 육신을 더럽힌 사람들은 마치 술 취하고 배설물로 더럽혀진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옷에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오염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암초와 같고 그리고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더럽혀진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라고 권면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럽혀진 옷과 같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인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은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촉을 피하라.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무엇인가? 그렇지만 긍휼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인 죄를 범하면서 잘못된 영향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지적하고 그리고 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혐오하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혐오 그리고 죄인의 구원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를 지금 유다는 결합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다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영광, 두 번째가 위엄, 세 번째가 권력, 네 번째가 권세.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됩니다. 위엄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위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엄과 권력과 영광과 권세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송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서를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고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거룩에 더욱더 힘쓰실 수 있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